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하만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2인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서 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인사하게 만드는데 누구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너 왜 하만한테 절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괘씸한 놈, 내게 감히 절을 안 해?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진멸시키겠다. 늙은이, 젊은이, 어린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막 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왕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싹 쓸어서 죽여버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백성들이 왕 두려운 줄 알고 왕에게 충성을 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기에 그 말은 좋은 말이죠. 왕의 말을 잘 듣게 하자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이것을 위해서 제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비 1만 달란트를 들여서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같이 이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환산을 해보면 이렇답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1년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대충 따지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죠. 미국의 1년 자산, 1년 국고 들어오는 수입의 3분의 2를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은 1년에 미국의 수입 들어오는 게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소 아무리 10조, 100조 되지 않을까요? 뭐 100조 된다 칩시다. 100조 된다고 쳐도 개인이 3분의 2니까 66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희 3년 우리나라 회장들 돈 제일 많은 사람도 해서 많은 사람도 16조가 20조가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만이 알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하니 왕은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거 뇌물로 바치겠다는데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 나라에 다 퍼뜨렸어요. 다 퍼뜨리고 그리고 지는 뭐 하고 있느냐? 왕하고 수상궁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바깥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자기는 왕하고 술 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유다인들에게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요, 이 하만은 즉 사단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모르드게가 누구냐? 앞에 있는 2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2장 5절에. 기스가 누굽니까?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아각이 누굴까요? 사울왕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내버려둔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사울과 아각의 싸움, 하나님의 사랑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싸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만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기를 강요합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누구만 경배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물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세상으로 칭찬을 받고 아무 일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모르드게가 이겨요, 져요? 이기지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였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요, 진짜 잘못해서 당하는 것보다 정말로 오해와 모함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하만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마치 우리가 보기엔 이 말만 읽으면 맞지, 왕에게 sul복해야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냐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각 여울의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관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페르시아가 물론 유다를 정복했지만 유다의 관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페르시아법에 저쪽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만은 각 나라가 지들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왕을 안 섬기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정복시키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는 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나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보세요.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만큼 방역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드뭅니다, 여러분. 드물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주 드뭅니다. 전체 인구의 0.몇%인가 1.몇%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모임 못하게 하고 집회 못하게 하고. 보면은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뤄가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2절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절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존경을 넘어서 숭배의 차원을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요하고 있는 거.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 굴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뭐 하느냐? 세상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코로나 마찬가지죠. 너네 하나님 섬기려고 모이지 말고 전염병이니까
세상 말 들어, 정부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오늘 보니까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자기 돈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국고로 주는 건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었구나, 사명감에 불타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모르드게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의 반응. 모르드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절하지 않고 자신있게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힌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만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 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이야기했죠. 너 유다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히려 이런 위기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유다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밝혀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생명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히려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살행위. 그런데 실제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까지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은 이건 뭐냐? 유다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 유다인들아, 너가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냐? 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왜 세상에 무릎 꿇느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소리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어떤 계략이나 지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쓰는 방법, 사단이 쓰는 방법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미 사탄한테 여러분의 자탄을 다 노출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을 사탄이 제일 잘 알겠죠?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법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밖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뒷전으로 두고 내 이름으로 내 지략으로 싸운다면 하나님은 그때서 뒤에서 가만히 잠잠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승리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 머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우실 줄을 믿으시고 꼭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참 이게 흥미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보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세상은요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목해 볼 때는요 적어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세상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를 주목해 보는 겁니다. 왜?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없는 걸 여러분 쳐다보십니까? 안 보죠, 여러분. 볼만한 가치도 없어요.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거든요. 쟤네는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나랑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주목해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요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그걸 잘못된 걸 알고 실제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거든요. 마음 졸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말만 할 뿐이지 실제 못 살았는데 저기 보니까 저 사람 그걸 살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요 우리처럼 살아갈 믿음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울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맞는 길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도 자꾸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봤는데, 뭐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한대요.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탄은요 믿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사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쭉정이가 한 가만 있었는들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나리 두렵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탄한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신사참배한 100만 명보다 사탄한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사탄 앞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것을 알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 세상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새벽에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사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